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기를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이 말씀은 지금 이 율법교사가 좋은 마음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지요.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25절에는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 또 29절에는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닌 그런 말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읽었을 때는 사실 아멘 하기가 조금 꺼려지지요. 방금도 한 절만 읽었는데 이거 읽고 나서 아멘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라서 공적으로 봉독했는데 읽고 나서 아멘 안 하기도 좀 그렇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배운 것,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이 혹시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딱 끊어지면은 그래도 아멘을 하는 것이죠. 무슨 뜻으로 아멘 하느냐 하면 그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화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류가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아멘 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지요? 혹시 조금 꺼리껴지시면 그런 뜻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에게 감히 이 율법교사가 시비 걸려고 지금 와가지고요. 시험하여 가로되 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어디 감히 사람이 의인일 수가 있습니까? 전 우주에서 단 한 명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율법교사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닌데 감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의로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더 의롭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많이 했어. 내가 여태까지 무언가를 많이 했고 이웃사랑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교사니까 성경책을 잘 알아서 율법 말씀대로 나는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방법 다 알고 있는데 당신 대답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인데 당연히 여러분 죄 때문일 것이다.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다 죄가 있다는 것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종종 하곤 하는데 참 많은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엄마 몰래 엄마 직업에서 100원 꺼내가지고 사 먹은 거 이런 거 어릴 때 막 회개하고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친구하고 싸운 거 여름 성경학교 때 막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회개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진짜 죄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찬양했습니다만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 그 강물, 그것이 생수인데요. 그거 마셔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의 강가, 그 강물은 무슨 강물이냐 하면 십자가의 강물입니다. 십자가의 생수, 십자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수, 그걸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인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가 누구냐 하면 곧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렸지요. 저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지금 손 들고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상관이 없죠. 저는 1977년생입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 2000년 전 사람입니다만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펑펑 눈물을 쏟으며 회개해야 될 진짜 죄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린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른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거구나.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은 물을 마시지 못했거나 양식을 먹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버렸고요. 듣기 싫어했고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두 번째 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쌓았고요,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막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안 목마른 척 하려고요. 목마르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고 부자가 아닌 상태인데 부자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부자가 막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많이 채우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많이 입었죠. 그리고 바벨탑 많이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능적으로는 뭐냐 하면 생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가요, 저처럼 좀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라 해도 어린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막 비교하고요, 더 잘난 척 하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수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막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입으려고 그러고요. 저절로 바벨탑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우물을 판 것입니다. 목이 마르는 사람 우물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님 버리니까 스스로 우물을 막 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가톨릭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 가면 혹시 생수가 있으려나 해서 열심히 막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쪽 경전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면 된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돌을 많이 닦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바벨탑을 쌓으면 되는구나. 좋은 것으로 치장하면 되는구나. 여러 가지 방법, 세상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깨닫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보고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내어 쫓겨서 예수님 말고는 안 되는군요, 우리는 안 되는군요를 깨닫는, 이게 회개고, 둘째 아들 창자가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런 율법학자 같은 사람이죠. 율법교사, 성경교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안식일마다 지켰을 것이고요, 얼마나 제사 잘 드렸을 것이고요. 율법교사니까요. 우리 율법교사라는 말은 원래는 모세 오경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전문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 나는 하나님하고 참 친해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나를 더 높여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믿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이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도 그거 하고 있고요, 카톨릭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과 비슷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비슷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입는 것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버린 사람은 가만 놔둡니다. 버린 사람은 계속해서 바벨탑 잘 쌓고 위로 잠잠 올라가게 만들고요. 버린 사람은 계속해서 막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잔뜩 입고도 그게 세상 옷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그게 닫힌 눈이고 닫힌 귀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셨고요.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로 그것을 알고 싶다면 이 율법학자가 진짜로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알고 싶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췄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예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이 많은 66권 성경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만 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 그거밖에 없어. 나에게 쳐들어오는 이 세상의 적들을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 상태가 정상인 거야. 세상에서는 좀 망하는 게 정상이고요. 광야로 매우 쫓기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야. 근데 율법교사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이웃사랑을 참 많이 해왔고 여러 가지 율법 지키는 일을 참 많이 해왔는데 혹시 내가 안 한 거 있으면 당신 예수가 한번 말해보시오. 말해주면 네, 그것도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을 테니까.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예를 들었냐면 옛날에 어떤 유대인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막 칼에 찔리고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기절한 상태, 조금 있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한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부터 말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율법학자가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질문한 너 율법학자, 네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율법교사, 아주 높고 거룩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과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도 때로는 그걸 참 잘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지. 저는 강도 만난 유대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옥에 가고 있다. 이 말은 곧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곧 강도 만난 유대인입니다. 그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다가오고 또 두 번째는 또 누가 다가오지요, 여러분? 레위인이 다가오고. 제사장, 레위인 전부 성직자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사람. 다 율법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법 잘 지키고요.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안다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 스스로 우물 파는 거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가톨릭도 그렇게 하고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율법교사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말만 하지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본인들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영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겠지요. 예수님 믿지 않고요. 율법만 열심히 지키겠지요.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있겠습니까?
레위인이니까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구원해주는 일을 실천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이 율법 교사야,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야, 네가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결국 구원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지요?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오면 막 재수없다 그러고요. 침뱉고요. 때리고요. 이런 사람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매맞았고요. 돌팔매질 당했고요. 침뱉음 당했고요. 무시를 당했죠. 특히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 유대인한테 무시를 당했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거밖에 없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나서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미움받고 나에게 무시받아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분이 세상에 거꾸로 나를 부둥켜 안고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 그 당시 주막은 병원 응급실 같은 거지 않습니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서 돈을 두둑히 주면서 치료해 주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치료해 주세요. 다시 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갚아줄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 그날만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군대 제대하는 것 같지요. 빨리 이 세상을 제대하고 제가 젊은데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마치 군대 제대하고 어려운 일을 졸업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의 이 삶, 광야 40년, 포로 70년 같은 이 삶을 빨리 제대하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거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의 비용을 더 내겠다,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보러 다시 오시다고 했어.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거 기다려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 교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는 속으로 뭐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고요. 지금 예수님 시비 걸려고 다가왔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가왔는데 옳게 보이기는커녕 완전히 지금 대화 속에서 자기가 져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했죠. 게다가 자기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착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대답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누가 지금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대답을 해야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네요. 이렇게 대답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는 나 예수가 너의 메시아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감겨진 자, 귀가 닫혀진 자는 복음이 내 앞에 와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은혜의 강물, 십자가 복음의 강물 내 옆에 흘러도 마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나에게 금산공원교회가 보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 수요기도에 모여가지고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라는 말은 내 주의 은혜의 강가가 내게 보였다는 말이죠. 저게 생명수다. 세상이 주는 그 복이 생명수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진짜 생명수구나 이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서 이걸 버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니까 내가 이거 안 버린 겁니다. 다른 물들은 그 물이 아니구나. 흙탕물이구나. 우물을 파면 팔수록 흙탕물만 나오는구나.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항복해가지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만 마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은혜의 샘물이 자꾸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경책 읽을 때마다 막 그것이 깨달아지고요. 이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수, 반석 샘물이라는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나의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반석이 쪼개져서 나온 그 샘물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주신 만나구나. 만나, 하늘의 만나, 참된 양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 만나, 그 생명수, 반석 샘물을 먹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평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따가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노력을 많이 해도, 힘써도 못하네. 이 전부 다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울어도 안 되고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고요. 오직 뭐로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